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서 있는 이 자리는 어저께 저녁에 아주 뜨거웠던 자리입니다. 영상으로 보셨지만 정말 미랄들의 소리가 아주 컸던 자리입니다. 저는 중고등부 시절에 문학의 밤을 하면서 중등부 때도 회장을 했었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다 통틀어서 제가 어저께 저녁에 이렇게 훌륭한 공연을 본 적이 없습니다. 수원 종로교회 청소년부의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너무 귀한 공연을 준비해 주셨고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또 지도하시는 우리 교육자분들이 참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제가 연습할 때도 몇 번 가서 보았습니다. 시은관에서 연습할 때도 보았고 또 여기에서 리허설 할 때도 보았는데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시간을 쪼개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는데 공부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그런 과정인데 교회 와서 저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준비하는 아이들을 보니 마음이 뭉클했어요. 그런데 순간 제 마음에 옥합을 깨트렸던 한 여인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쩌면 자신들이 옥합을 깨트려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이렇게 청선껏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자 준비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공연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예수님의 등장, 하나님의 등장이십니다. 우리 종훈이가 그 예수님 모습으로 나와서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 예수님이 곧 가까이 계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중심에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주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방향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학생들이 비록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허비하지만 그것은 거룩한 낭비이다. 거룩한 낭비. 하나님을 위해 저들의 젊음을 쏟아부은 거룩한 낭비. 참 고마운 것은 우리 교회 청년부가 참으로 따뜻하고 좋은 청년들. 동생들이 공연하는데 와서 같이 참여해주고 응원해주고 등 뜯어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수원 종로교회 청소년부와 청년의 미래가 있습니다. 가슴이 따뜻하고 뜨겁습니다. 제가 이것 어저께 모이신 우리 장로님들은 시무장로님들 전원이 다 오시고 원로장로님도 오시고 있는데요. 언제 여러분들에게 다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연극의 중심이 예수님이듯이 성경의 중심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빼면 우리가 어떤 것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 1장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 아나나 집사님이 참 잘 읽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족보를 소개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가운데 특별히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다말이라는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이 다말이라는 여인은 어쩜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근친산간의 방법으로 그렇게 시아버지와 함께 아들을 낳은 어쩌면 정상적이지 않아 보이는 그런 존재가 다말입니다.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말이란 여인을 예수님의 족보로 조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라합이란 여인은 어떤가요? 그 여인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남들이 볼 때 비난할 만한 그런 직업을 가졌습니다. 부끄러운 직업을 가졌지만 그 여인에게 믿음이 있어서 여리고성에 왔던 정탐꾼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줍니다. 목숨을 걸고. 비천한 직업이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위대한 주님의 조상이 됩니다. 룻이라는 여인은 어떻습니까? 룻기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룻이라는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온 남자와 결혼하여서 잘 살려고 하는데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 죽고 그 집안의 남자들이 다 세상을 떠납니다. 나옴이라고 하는 나이가 많은 시어머니를 두고 고향에 남아있어야 되는데 고향에 남아있지 않고 다시 시어머니가 가는 고향을 따라 나서는 거예요. 안개 속 같은 곳을 모험하며 믿음으로 어머니가 가는 곳으로 따라가는 여인, 가련한 이 여인, 남편이 없었던 이 여인, 미래가 불안정했던 이 여인, 그 여인을 하나님은 예수님 탄생의 조상으로 삼은 거예요. 밧세바라는 여인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장부라고 하지만 다윗이라는 사람을 빼고는 우리가 구약과 신약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신약에 있어서의 다윗이 역할이라는 것도 참으로 중요해서 신약 안에서의 다윗이 언급된 것을 주제로 해서 박사 논문을 쓴 신약학의 논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이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되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아라고 하는 장수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아는 다윗에게 충신이었어요. 그렇게 좋은 사람이 없어요. 밧세바도 우리아를 사랑하였어요. 그 우리아를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 가장 앞선에서 간접 살인을 하는데 이것은 정말 죽이는 것보다 더 비겁한 일이죠. 이 죄를 짓고 맙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련한 여인, 어쩌면 억지로 강제로 다윗의 아내가 되었던 밧세바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족보의 조상이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여인들의 이 족보의 등장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장에는 억울한 여인의 이야기가 또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적은 아이인데 임신을 하게 되어서 오해받게 되었어요. 이 가련한 여인, 그렇게 보이는 이 여인을 통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십니다. 대강정 첫 주일을 맞이하는 이때에 이 족보를 묵상하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 예수님 탄생 족보에 나타난 이 여인들 모두 죄인들입니다. 죄가 많은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이번에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문이 있어요. 그 문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회개의 문이에요. 내가 나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회개의 마음문을 열어야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해야 되는 것인데 정말로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이 여인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죄인들, 여인들의 죄가 부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들의 죄가 많지만 그 여인들의 죄를 품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족보 안에는 나타나 있는 거예요. 족보에 언급된 여인들이 정결하고 거룩한 여인이라기보다는 죄가 있는 가련한 여인들. 근데 주님은 그 여인들의 죄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그 거룩하신 주님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 탄생 족보에 나타난 여인들은 모두가 약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여인들이 다 약해요. 누가 보더라도 공격받을 수밖에 없는 여인들입니다.
연약한 여인들입니다. 사람은 강한 것 같지만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이 그래요.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 성도님들을 제가 보니 여러분들 가운데 질병으로 정말 고통당하고 연약해진 성도님들 제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한.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한 인생들을, 질그릇 같은 인생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연약한 인생들을 거두어 주셨어요. 따뜻하게 안아주셨어요. 때로는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치료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강절을 맞이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비록 우리가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어쩌면 더 추하고 연약하고 죄인이었던 여인들을 통하여 거룩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히스토리, 그 역사를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죄인이고 연약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는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좀 힘을 주면, 하나님은 당신을 붙드시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연약하고 질그릇 같은 인생.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찰흙을 만드는 걸 좋아했습니다. 잘 만들 줄은 모릅니다. 찰흙으로 만드는데, 사람을 만드는데 재미있더라고요. 사람을 만들고 얼굴에 눈도 갖다 붙이고 코도 갖다 붙였는데 제 친구가 와가지고 코를 떼어가더라고요. 누구 마음대로 떼어가냐고 제가 어렸을 때 친구하고 뭐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잘 만드는 권한이 저에게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이것저것 만들 권한이 있지만, 그러나 만든 사람에게는 그것을 깨트릴 권한도 있어요. 사랑하는 수원종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지만 때때로는 우리가 질그릇 같아서 때로는 그것을 놓아버렸을 때 끼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그래서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의 인생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권한이 하나님께는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가운데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는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일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습니다.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바라보아라. 우리가 연약해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살면서 힘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세요. 끝까지 붙잡아 주세요. 이 여인들 같이 비련하고 가련한 여인들을 주님은 거룩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대강절 맞이하여
그 주님의 아름다운 탄생을 기대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들, 나의 존재의 모습이라 하더라도 이 여인들을 사용하셨던 거룩하신 주님의 목적대로 오늘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품에 안아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